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달력이 주는 교훈이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우리 2023년도 12월 마지막 아, 수요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를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를 맞이했죠. 아, 이제 이번 주일만 지나면 우리는 2023년의 달력을 떼어내고 새로운 2024년의 달력으로 교체하죠. 달력을 교체한다. 한 해가 바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온 지난 1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달력의 영적인 의미, 성경적 의미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달력,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달력이 생기려면 몇 가지 구성 요소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연, 그리고 월, 날, 일이 있어야 달력이 만들어지죠. 이러한 달력은 어떠한 의미를 이 땅에 주고 있습니까? 달력은 그 달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린 달력의 지배 속에 살고 있어요. 달력의 통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자신이 사용하는 달력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사하는 날짜를 결정하죠. 또 우리가 가진 달력을 가지고 언제 학교에 들어갈지, 또 언제 졸업할지를 결정합니다. 또 달력을 가지고 언제 처음 출근을 할지를 우리가 결정하죠. 이처럼 달력은 그 달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묶어두고 그 달력 하에서 살도록 만들어요. 근데 특별히 성경 안에도 달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달력은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해요.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성경의 달력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달력의 의미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달력이 생겨나게 된 기원은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입니다. 이때 어떠한 달력이 생겨나냐면 한 주 7일의 달력 시스템이 이때 처음 만들어져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도 한 주 7일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달력이잖아요. 이것이 천지 창조 때 만들어진 달력이에요. 창세기 1장 5절 말씀 보시면 빛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그다음 창조 사역을 통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카운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2장 2절에 가서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이것으로 창조 사역이 맞춰지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의 달력 체계는 바로 7일 주기의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반복되는 달력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달력이 이 땅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 때는 언제인가? 바로 창조 사역 넷째 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달력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창조 이전부터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달력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달력은 시간을 말하니까요. 그런데 이미 창조 사역 이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달력이 언제? 창조 사역 넷째 날에 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날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달력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4절 말씀. 자, 하나님이 달력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을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려가 생겨라 이런 뜻이에요. 날과 해로 이루어진 게 달력이잖아요. 달력을 만드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을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달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이 구절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달력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크게 네 가지의 내용입니다. 방금 읽었죠? 처음에 징조, 사인이죠. 그 다음에 사시, 시즌입니다. 그리고 일자, days, 날이죠. 그리고 연한, 해, years. 이 네 가지를 창조 사역 넷째 날에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달력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일자, day, 날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는 바로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날이란 뜻이죠. 그리고 연한을 뜻하는 히브리어 샤나이, 해. 그런데 이 일자와 연한, 날과 해는 세상 달력에도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달력은 날과 해, 또 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세상 달력과 다른 하나님의 달력에만 있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징조라는 내용과 사인, 사시라는 시즌, 이 내용이 하나님의 달력에 특별히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달력에만 등장하는 징조와 사시는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조라는 단어 히브리어 오트입니다. 표징, 표적, 이적, 증거 등으로 한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딱 한 단어의 sign. 오트는 다 sign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달력에 있는 중요한 요소죠. 그럼 대표적인 하나님 달력의 사인, 오트가 뭔지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린 후에 노아 가족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며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 오트니라 그랬어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인? 이제 무지개가 뜨면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징이다, 사인이다 그랬어요. 이 사인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달력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할례 언약이죠.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 사인이다, 오트다. 할례는요, 사람의 살에 새기는 언약이에요. 양피 끝을 잘라내죠. 그러면 그 흉터가 남잖아요. 상처가 남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인, 표징이다. 또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적도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이사도 바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징조예요. 또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 보시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것, 이것도 너희가 바로 이 가정이 당할 사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인?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른들이 싹 죽는 저주를 받죠. 그 저주가 시작되는 사인이 뭐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죽으면 그 저주가 시작된 줄 알라.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오트, 사인이에요. 이상의 내용을 봤을 때 바로 이 징조, 오트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 증표로 사용하시는 사건들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거대한 구속사를 일으키기 위해 중간중간에 사인을 두십니다. 그 사인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달력에만 있는 거예요. 오트. 아까 얘기했죠. 무지개 뜨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인. 할례, 언약을 기억하라는 사인. 또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기사, 이적을 내가 일으키겠다는 사인. 또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 바로 엘리 가문을 내가 멸망시키겠다는 사인. 이 수많은 징조들이 어디에? 하나님의 달력 안을 꽉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불신자들은 모르죠. 누구만 알아요? 바로 우리 믿는 자들만이 깨닫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달력 속에 있는 징조, 오트,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을 이루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사시입니다. 히브리어 모에드. 모에드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일하시기로 정해놓으신 때라는 뜻이 바로 모에드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바로 뭐예요? 만세전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작정된 일들을 하나님이 작정한 때마다 일으키세요. 그때가 바로 뭐다? 모에드예요. 이 모에드도 하나님의 달력을 채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악인이 심판을 받는 때 대표적인 하나님의 모해들, 또 우리 의인이 모든 삶의 좌절과 낙심에서 회복되는 때 이것도 만세전에 작정된 하나님의 모해들. 모에드가 사용된 구절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 말씀 보시면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그랬죠. The appointed time, 이미 작정해 놓은 때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때 아들을 낳게 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아닙니까? 이삭의 출생은 우연한 우여곡절 가운데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작정된 하나님의 모에드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을 갖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75세부터 계속해서 아들 준다 하셨는데 결국 언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 100세. 즉 아브라함 100세가 될 때까지는 절대 아들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한 모에드는 아브라함 100세. 그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에드다. 또 출애굽기 9장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A definite time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정해놓은 시간. 바로 이것은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 5번째 재앙, 악질 재앙을 예고할 때의 말씀이에요. 즉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도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때그때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작정된 모해드였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심판. 또 시편 102편 1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민이다 그랬죠. 모에드. 의인들이 회복되는 때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모에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2023년 이제 다 갔는데 올해 내가 기도했던 내용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모에드의 시간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얽혔던 모든 문제가 바로 그때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회복의 모에드가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죠. 이 묵시라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묵시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뭔가 내가 빨리 움직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에드의 때에 맞춰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씀만 믿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작정한 모에드의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모에드의 역사예요. 결국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담아놓은 책이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본 성경 달력으로 표현해 보면요 하나님의 달력, 즉 일자와 연한 가운데 하나님의 징조와 사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그게 구속사예요. 성경 보시면 년, 월,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구속사가 담긴 사인들이 있잖아요.
또 거기에 하나님의 예언한 때에 따라 실제 사건이 성취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달력이에요, 달력.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달력입니다. 구속사가 하나님의 달력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똑같은 연, 월, 시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져 있는 징조와 사시, 오트와 모에들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자가 하나님의 달력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달력 속에 들어와 살면 당연히 달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네가 똑같은 시간 내가 줬는데 너는 나의 달력 안에서 사는구나.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게 하나님의 달력 속에 사는 자의 축복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해, 달, 시간, 그 날들 속에서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오트와 모에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즉흥적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달력,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달력 가운데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올해 마지막 수요일,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 진정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축복입니까?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오트와 모에들을 우리가 지금 깨달았잖아요. 발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깨달은 하나님의 오트와 모에들을 삶 가운데 이루는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달력 속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올해에도 내년에도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오트가 뭔지, 하나님의 모에드가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세상 달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달력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달력, 성경 달력만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달력의 특징은 바로 날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사람이 기준인 달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달력은 날이 기준입니다. 암흑에 누가 막 활동한다고 그날이 바뀌어요? 그 날에 모든 사람이 묶여서 사는 것이 세상 달력이라면 하나님의 달력은 날이 진행되지만 바로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사람이 기준으로 해서 성경 달력이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노아 당시 홍수 일정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은 노아 당시 홍수로 전 세계 사람이 다 죽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홍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이 언제 불어서, 물이 언제 감해서, 물이 언제 말라서 방주에서 노아 가족이 나왔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달력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 당시 달력,
홍수 일정표에 놀라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달력의 기준이 노아의 나이라는 사실이에요. 홍수 시작 날짜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노아 600세 2월 17일이다. 노아의 나이가 달력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노아 자신이 이 당시 달력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 말씀 보시면 홍수 심판이 일어날 때의 달력 표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600세 2월 17일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다. 노아의 나이를 가지고 달력 표기를 했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달력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방주가 물이 차올라서 아라랏산 그 높은 산에 머물 때를 노아 600세 7월 17일로 표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미 600세가 앞에 나왔죠. 여기선 생략해서 7월 17일만 기록해놨지만 노아 600세 7월 17일이에요. 여전히 노아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산들의 봉우리가 물이 점점 가면서 보이기 시작할 때가 노아 600세 10월 1일이다. 여전히 노아의 나이가 기준점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5절이죠. 여기서 말하는 10월 1일은 노아 600세 10월 1일이에요. 그 다음 이번에는 물이 다 사라지고 지면에 물이 거쳤을 때를 해가 지났습니다. 한 해가 지났는데 노아 601세 1월 1일로 표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13절이죠.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에 표기해야죠. 구분하기 위해. 그래서 여기에서만 노아 601세를 따로 기록해 놓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노아의 나이가 기준으로 홍수 일정표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땅에 물이 아주 말라서 방주에서 노아 가족이 나올 때를 노아 601세 2월 27일로 표기하고 있죠. 창세기 8장 14절 말씀 보시면 2월 27일에 노아 몇 세? 노아 601세. 해를 노아의 나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8월 창세기 8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때 바로 방주에서 나왔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노아가 살아 있어야지만 이 달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노아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면서 구속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노아를 중심으로. 이게 성경 달력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세상 달력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날만 가지고 진행되지만 성경 달력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또 이것이 등장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늘이 열렸을 때의 달력 표기도 에스겔의 나이로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스겔 1장 1절 말씀 보시면 갑자기 제 30년 이런 말이 등장해요. 제 30년 4월 5일에 그때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처음 보였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첫 계시를 받고 선지자로 첫 일을 할 때의 연, 월, 일을 표기하는데 그 연을 갑자기 30년 출발하고 있어요. 30년이 바로 뭐예요? 에스겔의 나이예요.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 때? 30세 때. 그때
계시를 주면서 달력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달력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실제 에스겔은 바로 이때 에스겔 나이 30세 때 선지자로 처음 부름받아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 첫 이상을 보는 체험과 함께 선지자의 사명을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포로기의 에스겔 아닙니까? 포로민 중에 한 명인 에스겔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달력을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달력은 중요한 시대의 기준이 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돌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우리도 노아처럼, 우리도 에스겔처럼 노아 당시 얼마나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었어요. 또 에스겔 상지는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는 아무런 시기였잖아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다면, 세상은 다 어둡고 세상은 죄악 가운데 다 잠자고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 1년 1년의 삶을 하나님의 달력 오트와 모에드를 일으키는 기준과 근거로 삼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먹는 나이 한 살 한 살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 나이 60세, 내 나이 70세 이렇게 나이 가지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나이를 가지고, 야, 나 너의 나이 몇 세 때 내가 이 구속사를 시작했다. 내가 네 나이 몇 세 때 이 구속사 일을 끝마쳤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우리의 1년 1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전진시키는 그러한 달력의 기준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비단 구약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마저도 성경 달력, 하나님 달력의 핵심이 날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이죠. 이것도 성경 달력의 기준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는 구절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지금 날과 사람을 비교하고 있죠. 안식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 안식일 어기면 죽잖아요, 옛날에. 안식일은 꼭 일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배해야죠. 근데 그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절기 모에드입니다. 이 당시 매주 7일마다 토요일마다 이 안식일의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모에드죠. 그런데 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모에드가 사람을 위해 있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달력 안에 있는 아무리 중요한 날들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달력의 핵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 내리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이 땅의 달력의 주인, 이 땅의 수많은 모에드의 주인은 누구다? 창조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달력의 주인도 밝히고 있고 달력의 가치도 밝히고 있어요. 달력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
달력의 가치는 모든 날들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안식일마저도. 결국 오늘날 이 하나님의 달력 속에 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 달력으로 우리가 표현해 보면 일자와 연한으로 이루어진 7일 주기의 달력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바로 징조 오트와 사시 모에들을 채워 넣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자와 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트를 이루고 하나님의 모에들을 성취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자와 연한 가운데 세상에서도 모에드가 있습니다. 모에드가 뭐예요? 절기죠, 절기. 매년마다 돌아오는 기념일이 그 모에드거든요. 세상에서도 모에드가 있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독립기념일, 땡스기빙 데이, 발렌타인 데이, 그날 딱 정해서 뭐 하잖아요, 우리 매년. 세상의 모에드.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에드를 지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에들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날이 펼쳐지지만 세상 달력 속에 사는 자와 하나님의 달력 속에 사는 자로 날마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세상 절기만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딱 요날 되면 나는 딱 앞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야지, 누구 만나서 뭐 해야지, 막 달력이 막 별표 쳐놓고 하잖아요. 세상 절기에 열심을 내는 모습이에요. 세상 절기에만 빠져서 사는 사람은 세상 달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결론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반면 똑같은 날을 살아도 하나님의 절기로 그날을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해들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달력의 지배 가운데 사는 사람. 당연히 달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해 그 끝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달력 안에 채워야 할 오트와 모에드, 여러분 아시겠죠? 세상 달력 갖고 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달력의 내용을 채우며 사시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채워야 될 하나님의 오트와 모에드가 뭘까요? 매주 있어요. 매주 주일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모에드가 주일입니다. 주일에는 세상 나가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날 주일에 예배의 오트를 세우는 삶, 채우는 삶. 또 매주 수요일 밤 이 자리에 나와서 받는 말씀, 이것이 오트와 모에드예요. 또 매주 한 주를 마감하면서 토요일 아침에 우리 교회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매주 돌아오는 하나님의 오트와 모에드예요. 이렇게 지금 주일, 수요일, 토요일 며칠이에요? 3일. 일주일 총 7일 가운데 절반도 안 됩니다. 7일 가운데 3일,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집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오트와 하나님의 모에드로 채워 넣을 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루하루를 생명의 날, 형통의 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마감하기 전에 세상 달력에서 하나님의 달력으로 올라타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날 속에서 하나님의 오트, 하나님의 모에드로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받는 하나님 달력의 주인공 된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달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해, 이 땅의 달, 이 땅의 날짜 가운데 어떠한 오트, 어떠한 모해들을 채우며 살아야 할지 올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 수요일 밤에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4일만 지나면 2023년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해가 되어버립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남은 4일만큼이라도 내 욕심을 채우는 세상 달력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에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달력 속에 사는 4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2023년 하나님의 달력으로 마감할 때 2024년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쏘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께 가겠습니다.